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0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그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 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아멘, 아멘. 1900년대 초에 세계 최고의 해양 강국은 바로 영국이었습니다. 오늘날 세계 경찰의 역할을 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다라고 하는 것에 이견을 가지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이 세계 경찰의 역할을 하기 이전까지 막강한 힘과 군사력으로 세계 경찰 역할을 했던 국가는 그 이전의 국가는 바로 영국입니다. 이런 세계의 경찰이자 해양 강국인 영국이 1912년에 영국 해양 기술의 정점을 찍게 되는 작품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그 별명이 Unsinkable이라는 별명으로 가라앉지 않는다라고 하는 별명을 지어진 초대형 선박을 하나 만들게 되죠. 어떤 선박이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타이타닉호입니다. 이런 영국의 자존심이었던 타이타닉호가 1912년 4월 10일에 사우스햄프턴에서 2200명의 승객을 태우고 출발합니다. 그러나 출항한 지 5일 만에 절대로 가라앉지 않는다고 주장했던 타이타닉호는 마치 인간의 그런 오만함을 비웃는 듯이 빙산에 충돌하면서 2시간 40분 만에 바다 밑으로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2200명의 승객 중에 1500명이 사망하게 되는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해양사고라고 하는 기록을 남긴 채 타이타닉호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실제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던 순간에도 이런 장면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배가 가라앉기 직전에 타이타닉호에서 음악을 연주하던 그 악사들이 배를 빠져나가려다가 말고는 다시 자신들이 연주했던 그 바이올린을 붙잡고 영화 속에 보면 연주하기 시작하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 찬송을 악사들이 막 연주하는 그 마지막 장면이 이 영화에서 아주 감동적인 명장면으로 우리에게 기억이 되어집니다. 오만했던 인간의 마음이 절대로 가라앉지 않는다. 마치 무슨 난공불락의 요새를 세워놓은 것처럼이나 오만했던 인간의 마음이 마지막 죽음의 문턱에 다다르자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게 되는 모습, 그 모습 속에서 오만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자연 앞에 한낱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보여지면서 많은 관객들이 이 장면에서 눈물을 훔쳤던 기억이 납니다. 타이타닉은 영국의 자존심이었습니다. Unsinkable, 가라앉지 않는다고 자부했던 영국 해양 기술의 정점과도 같은 선박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최고의 선박이요 초대형 선박이요 인간의 최고의 기술이 집약된 선박이라 할지라도 자연 속 빙산에 부딪히니 2시간 만에 물속으로 가라앉게 되는 연약함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역사적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장소는 바로 예루살렘에 위치하는 그들의 성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장소이고 하나님이 붙드시니 결코 무너질 수 없는 곳이라고 여겼습니다. 그곳은 자신들의 민족성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장소였습니다. 마치 영국이 타이타닉을 여기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마음으로 이 성전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여기고 생각해 왔습니다. 근데 4절을 보니까 한번 4절을 볼까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릅니다. 구름이 성전에 가득합니다. 이 구름은 출애굽기 40장에도 나오는 것과 같이 성경 속에 나타나는 구름은 그냥 그저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으로 임하니 당연히 그 광채가 구름이 임한 그 성전에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6절을 보세요. 6절 시작.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들에게 명령하셨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잠시 보았던 탄식하며 회개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이마에 표를 그려 구분하라고 했잖아요. 우리 어제 말씀 기억하시죠? 그 표를 그려서 구분했던 역할을 했던 자가 바로 이 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자요 천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하나님의 사자에게 명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그리고 이어 말하기를 7절 보니까요. 7절 시작.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 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서 베옷 입은 자의 손에 그 불을 쥐어주라는 거죠. 이 불은 10장 2절에서 말하기를 숯불이라고 말하는데, 이 숯불을 두 손에 가득 움켜쥐고는 예루살렘 성전에 흩날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예루살렘 성전에도 임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절대로 가라앉지 않는다라고 하는 자신감으로 출항하였으나 5일 만에 파손되어서 가라앉아버린 타이타닉이 생각나는 장면이죠. 자신들의 영적인 장소, 민족성 상징이 있는 그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회파되지 않을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의 어떠한 모습 속에서 그것을 지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숯불의 재마저 그 성전으로 흩날리라고 하는 그 모습 속에 인간들의 오만함과 자만함과 교만함이 무너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교만함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주님 믿는 사람이야.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집사야. 나는 권사야. 나는 장로야. 나는 목사야. 우리의 신앙을 입술로만 떠들고 다닌다면 절대 가라앉지 않겠다고 주장한 타이타니코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입술로만 떠드는 삶이 아니라 입술로 선포했던 그 모습 그대로 삶에서 살아내는 모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고, 이 믿음이 있어야만이 입만 살아있는 영적인 교만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키가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오만함, 타이타닉은 침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존심, 예루살렘 성전도 회파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 우리도 굉장히 우리의 신앙이 높을 것만 같고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지만,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신앙을 간과하고 우리의 신앙을 방심하고 있다면 무너지는 것 하루아침입니다. 영적인 교만함에 빠지는 것도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니 오늘을 살아가며 우리는 우리의 입술만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행함으로 살아있는 내 신앙을 우리는 지켜나가고 증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영적인 교만함에서 벗어나 입술만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이나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셨는데, 죽은 믿음이 아닌 살아있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이 하루를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무도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타이타닉호가 침몰되고, 아무도 회파되지 않을 것이라고 자랑처럼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도 주님 진노하시니 그냥 한낱 건축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대단해 보이고 우리의 신앙 지키는 것도 그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타협하는 신앙 정도로 살아가다 보면 결국 주님 만나 천국 가겠지라고 하는 안일한 믿음 갖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도 어느 날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져 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런 약하고 연약한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영적으로 신앙 교만한 자, 교만함 떠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연약한 자, 그 마음 가운데 심지가 굳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 주여 신앙을 지키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 마지막 날까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블레싱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변화되고 말로만 우리 안이 뜨겁고 하는 이 모든 것을 벗어나서 행함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오니 우리 안에 살아있는 믿음 허락하셔서 이 하루를 정말 주님 안에 살아내고 실천할 수 있는 주님 그런 귀한 블레싱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